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뢰함, 능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가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주말부터 다음 주 월화수 또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정 연휴 기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배우죠. 마크 윌버그라는 분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기도라는 주제로 생각하면서 이분에 관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했는데 지금 TV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 지금 이마에 뭘 그리고 있죠. 뭘 그려놨습니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뭐로 그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숯 남는 재 있잖아요.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그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영어 표현은 애쉬예요. 재예요. 재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재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리는데 날마다 십자가를 그리는 게 아니라 딱 십자가를 그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그게 애쉬 웬즈데이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18일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절, 4월 5일의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 딱 40일 전이 2월 18일입니다. 구정 연휴 기간이에요. 그때 제2의 수요일 날 이마에 재를 그리면서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우리도 결국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재로 돌아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지금 아마 혹시 이마에 재를 그리시는 분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당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캐톨릭은. 이번에 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라 베드로 성당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교회 오면서 항상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데 그분들은 수요일 날 이마에 재를 그리는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교회력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무시한다고. 물론 우리가 모든 절기와 교회력과 성사를 지나치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은 7성례라고 있어요. 세례성사, 성세성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체성사, 이걸 성찬식이에요. 네 번째는 혼배성사, 결혼식도 그들은 성사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고해성사, 지금도 고해하잖아요. 여섯 번째는 종부성사, 이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종부성사 또는 병자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를 성품, 사제로, 그 다음에 부사제로 또는 주교로, 일종의 이제 우리는 안수식이죠. 성직성사, 이 일곱 가지 성례를 지금도 다 해나가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나치게 교회력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예전적인 아니에요. 우리 개혁신앙은 특별히 말씀 중심이지 예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성탄절과 사순절이에요. 저는 사순절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탄절은 축제잖아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분위기 가운데 축제로 즐깁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리고 부활절은 정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사실 사순절을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딱 지나고 맞이할 수는 없어요. 40일 이전,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이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순이 네 번째라는 것이죠. 그 40일 이전 7번의 주일을 빼고 난 다음이 사순절인데 2월 18일이 바로 그 사순절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날을 위한 죽으심,
그 주님의 처절한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주가 우리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 사순절을 우리는 18일부터 시작하지는 않고요. 이번 주는 설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2월 22일 주일 지나고 23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40일간 7번의 주일을 지납니다. 부활절 4월 5일 맞이하기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기간에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애의 가장 절정의 기간이고 가장 핵심의 기간이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초대기획 때부터 이 기간은 특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뢰함의 두 번째 주제인 능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5개 문장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같은 의미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찬양인데 그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온갖 종류의 시험이 내 마음을 흔들고,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은 안팎에 있으나,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 때 많고 얼마나 어려울 때 많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가사가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고, 마지막 소절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의 걸음을 지날 때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한두 번 만납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을 주실 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넉넉히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이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을 좋아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만나본 적 있죠?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지금 에이브라함 링컨의 이 동상이 어디 있냐면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큰 건물, 대리석 기둥이 쫙 채워져 있는 이게 에이브라함 링컨의 기념관입니다. 그 앞으로 쭉 가면 이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말하죠. 이
미국의 제1대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이 워싱턴 기념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 직선으로 쭉 가서 끝에 보이는 게 미국 의회입니다. 상원, 하원이 같이 있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기념탑 바로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가 백악관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이에요.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두 사람의 정치인, 첫 번째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건국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탑을 워싱턴 모뉴먼트라고 합니다.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 올라보면 진짜 워싱턴 DC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인공호수가 있고 그 옆에 큰 건물, 이게 워싱턴 링컨의 기념관. 그 안에 링컨의 동상이 딱 앉아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에서도 깡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학교를 다닌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에 명문 대학들이 많았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있을 때였어요. 귀족 이른바, 물론 미국이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귀족은 없지만 그래도 영국의 전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망 있는 명문 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어떻습니까? 정규 교육을 1년을 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가면서 링컨이 태어났던 켄터키 생가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깡촌이에요. 옥수수 밭이에요. 그리고 이 통나무집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통나무집이에요. 마루가 없어요. 진흙 바닥이에요. 지금 가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언젠데. 링컨이 벌써 1800년 되니까 200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지금도 깡촌이에요. 켄터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남북전쟁 시기였습니다. 그 전쟁의 시발점이 사실은 링컨이죠. 노예 해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도화선이 되죠. 그리고 미국이 남북으로 거의 나눠질 뻔했습니다. 정말 링컨이 끝까지 미 연방을 놓지 않습니다. 노예 대용시키고 결국 미국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 링컨의 기념관이 사실은 워싱턴 모뉴먼트 기념탑보다도 더 커요. 훨씬 커요. 워싱턴 기념탑은 그냥 기념탑 하나예요. 그게요. 둥그렇게. 그런데 링컨 기념관은 아주 건물 자체가 웅장합니다. 한복판에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링컨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그 링컨이 가장 가슴속에 새겼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록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링컨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늘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였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일을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찾아보면 가장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독립운동이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는데 링컨은 그 전쟁, 제가 있었던 펜실베니아가 게티스버그 바로 옆입니다. 간혹
이 친구들이나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오면 게티스버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게티스버그에 가면 게티스버그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게티스버그 전투가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 한 3일 전투 가운데 5만 명이 죽습니다. 그곳에서. 남북군이. 그리고 지금도 게티스버그 전쟁을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런 비극의 한복판이었죠. 링컨은 남부에서도 비난받고 북부에서도 비난받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제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서 6.25 전쟁 이상으로 처절하게 싸운 것이에요. 그 당시 전쟁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양쪽 군인들이 서로 걸어오면서 총을 쏩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런 역경의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을 링컨은 지나는데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링컨의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래서 요 근래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나온 지는 좀 됐죠. 좋은 책입니다. 링컨에 관한 신앙에 관한 책이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관한 이야기죠. 링컨의 고난을 제가 한번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시절 1809년 켄터키주 통나무 오두막에서 태어납니다.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엄마가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9살에 죽어요. 엄마가 9살에 죽습니다. 아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에게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링컨이 특별히 정규교육을 못 받았지만 독서를 좋아했어요. 그중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정말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는 성경에 깊이 빠집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독서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도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비극은, 어려움은 사업 실패입니다. 사업을 2번 벌리는데 모두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업자가 일찍 죽으면서 사업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빚이 남죠. 그 빚을 몇 년간 갚냐면 17년 동안 갚습니다. 안 해본 직업이 없어요. 우체국 직원도 해보고 청량 기사도 해보고 가게 점원을 해보고 가게 점원을 하면서 참 정직하게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 레슬링 선수도 링컨이 키가 특별히 컸습니다. 이 팔이 길었어요. 린치가 길었어요. 그래서 프로 레슬링 선수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20대 때 링컨이 깊이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장티푸스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링컨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우울증이 평생토록 그와 함께합니다. 사실 링컨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울증의 표정이 있어요. 밝은 얼굴이 아니에요. 깊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이 우울증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장애만큼 올 만큼 완전히 그를 엄습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8번 이상 낙선하거나 후보에서 탈락을 했대요. 일리노이 주 의회, 하원, 상원, 부통령 후보 8번 이상 낙선하거나 후보에서 탈락하는 정치적으로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 링컨은 실패의 아이콘이다. 실패의 아이콘이다. 링컨의 전기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8번이나 패배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링컨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먼저는 목욕을 한대요.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발소에 간대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다듬고 그 다음에는 식당을 간답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오면 아무도 자기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루틴이었던 것이죠. 그런 링컨을 마음을 지탱해 준 것은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BC 7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별명이 뭐라고요?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이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다 한번 읽어볼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15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내용은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고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이 다시 바벨론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예언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문학적인 재질이 높아서 문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영감하심이 온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150년 뒤에, 약 200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을 제가 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길어가지고 성경을 직접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3번씩이나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죠. 사실은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붙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하고 너와 다투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며 멸망할 것이며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5번이나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버러지 같은. 그야말로 지렁이 같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그만큼 무능하지만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인간의 무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새 타작기가,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이 새 타작기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산을 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월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그가 겪었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정말 지금도 기억해요. 켄터키 통나무 그 집은요, 지금 가도 깡촌이고 바닥이 없다니까요. 흙이라니까요. 그냥 통나무만 샤워지 있는 집이에요. 생각 그대로 보존했더라고요. 물론 나무는 바꿨겠지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사이도 안 좋았어요. 형제들도 일찍 죽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죽습니다. 에드워드, 윌리, 테드 3명의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이런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링컨,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도 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제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흔들리는 세상,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혼의 닻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링컨도 그렇게 그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기념관이 말씀드린 대로 조지 워싱턴의 기념탑보다 더 웅장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걸어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수예배 드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누구보다 압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날씨 추운데 끝나고 나면 다들 일찍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텐데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 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주님의 이 약속이 링컨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